저는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킴,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얻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여행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원래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1개월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훈련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시면서 한편적으로 성막을 보여주시고 건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11개월 동안 함께 머무르고 함께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의 계시를 주신 후에 그들을 훈련할 때 무엇을 훈련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또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바로 그들의 생활이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한 그들이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킬 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죠. 바로 모세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얻으십니다. 누굴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얻으시고, 바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가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또 이 교회에게 우리 모두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오늘 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려면 구약에는 바로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신약에서 우리의 참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신약에서 우리의 참된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과 바로 제사장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다면 우리는 참된 경배와 누림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 이런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두 말씀에서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구나. 우리에게 이 제물과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가,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이 5가지의 제물에 대한 이해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곱게 갈아서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물, 또 속죄제물, 또 속건제물, 이렇게 보통 이런 5가지 종류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우리 한세 성도들은 이 5가지 제물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번제물, 번제가 있죠. 두 번째는 소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물, 네 번째는 속죄제물, 5번째는 속건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번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만족이신 예수가 바로 우리 번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 시간에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족을 드리기 원하는데 나는 그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면서 바로 여러분의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소제죠, 소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갈 때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합당한 인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생활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거칠지요. 많은 합당치 못한 인성,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밀가루가 아주 곱게 갈아져서 모든 것과 다 섞일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소재, 하나님, 나는 그러한 인성을, 난 그런 생활을 갖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만이 그러한 인성을 가지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나의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나의 소재가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오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경배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 하나님, 내 깊은 곳에 죄의 본성이 있음을 나는 느낍니다. 이 버릴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본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깨어짐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밖에 많은 범죄한 허물과 행위가 있었어요. 바로 나의 밖에 표현되는 나의 모든 죄들을 주 앞에 자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속건제물로 드리오니 나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올려드릴 때 바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흡양하시고 우리를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리는 길은 무엇을? 우리의 모든 재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와 경배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려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시간에는 보혜사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말할 때 그분은 바로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곳에서 영을 활짝 열고 주 예수,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이름을 높이세.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가 복이 있고 바로 주의 이름 앞에 나오는 모든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마음껏 뜨겁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크게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들은 부요하신 우리 주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데 그 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모든 제물이신 그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제사이신 그리스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하시고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리는 법이라고 레위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또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또 기쁜 생활을 하도록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러한 세 가지 생활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한 생활. 두 번째는 정결한 생활. 세 번째는 기쁨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생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생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란 생활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 옛사람의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 거룩한 분별된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생활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생활을 따르지 말라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인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주민들의 생활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옛 생활을 처리하란다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런 풍조를 따라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새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생활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동안 사회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즐거움이었죠, 한때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교회 사회생활을 떨쳐버리고 바로 믿는 자들의 생활인 교회의 생활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읽어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이제 새 사람, 새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는 정결이라는 단어가 아주 숱하게 나옵니다. 제가 컴퓨터로 한번 쳐봤어요. 정결. 모든 게 정결하라, 정결하라, 정결. 정결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하다는 뜻은요, 뭐 더럽히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사람이 이 부정하다는 것을, 더럽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결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2장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출생이 불결하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도 할례를 받게 하는, 정결케 되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 13장, 14장을 쭉 보면 특별히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 이런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 안에 그 13장과 14장에 보면 뭐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많은 제약들을 열거합니다. 그것들은 다 같은 부류의 모습들입니다. 알다시피 문둥병은 항상 반영해서 나옵니다. 또 고의적인 죄를 짓는 그런 의도적인 하나님을 대항하는 좋지 않은 모습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 어떻게 정결하게 돼야 돼요. 교회들이 종종 교회에 많은 분열과 혼돈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결함에 대한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넘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죠. 유출병, 이런 병 들어봐요. 유출병. 그것은 몸에서 어떤 것이 흘러나오는 거, 뭐 피가 흘러나오든 아니면 그 피가 흘러나와서 혈류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여러 가지 몸에서 우리가 이게 진액이라 그러나요? 여러 가지 몸이 아프면 이렇게 진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더럽다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서 무엇이든지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결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종종 우리 한세 공과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처리하자,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선한 것조차도, 그것도 곧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역시 유출병이고 부정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우리 육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한 정결함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바로 제사장들이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육신의 더러워진 것들을 바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표들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씻겨지면 점점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영에 속하는 것만 남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바로 물은 무엇입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란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물이 흘러나와 우리를 깨끗이 씻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생활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결한 생활, 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씻겨집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계속 오늘의 묵상이나 한세 양육공과 또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점점 정결하게 되어가는 그러한 체험을 갖고 여러분들이 분별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레이기에 있는 바로 정결케 되는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려면 아까도 하나님 말씀으로 씻겨줘야 되는 그런 의무는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자꾸만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점점점 이 더러움에서 이길 수 있고 더러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과 교제와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결한 그런 사람이 돼서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거룩한 정결한 그런 생활의 모습을 점점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까 거룩한 생활도 요구하시고 정결한 생활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가 아주 기쁨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어떤 생활이요? 아주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기쁘고 행복하다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잔치나 축제가 있다,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모임을 가기 전부터 또 준비하면서 또 참여하면서 그 축제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축제의 날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절기. 왜 절기를 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이에요. 거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유대인들의 그 절기가 많을까? 기뻐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여기 보면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이런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절기를 허락해 주셔요.
뭐 그 절기에는 다양하죠. 그래서 왜 레위기에는 이러한 다양한 이런 절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뭐라고요?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고, 행복하라고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있는 이렇게 재직 임명 예배, 이런 것이 예배가 있다면 이거 뭐예요? 축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 성교대 하면 뭐예요? 이것은 누리는 겁니다. 행복하도록 즐기는 겁니다. 같이 동참하고 같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떠한 절기를 주셨을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절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 매주, 안식일은 매주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날짜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그 절기를 지켜서 뭐 율법처럼 지키고 긴장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껏 뛰어놀고 즐거워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일, 안식일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안식 늘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라는 뜻이구나.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온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를 들고 찬양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절기, 기뻐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식일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 다음에는요, 월삭이라고 있어요. 월삭, 초하루. 그러니까 그거는 일주일의 하루를 기억하는 안식일을, 그러나 이제는 또 한 달의 첫날, 월삭이라. 월삭,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매달 첫날은 하나님, 내가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비단으로 새로운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난 더 이상 어둠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빛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달 첫날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물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 또 한 달의 첫날을 월삭, 초하루,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많은 7가지 절기가 또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건 아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1년에 이스라엘의 절기 가장 기억나는 게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바로 우리가 거듭난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생일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자기 생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생일이 되면 친구들도 좀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선물도 이렇게 받고 나눠주면서 이 생일이 중요한 것처럼, 나의 유월절은 내가 거듭난 날이에요.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기뻐해야 돼요. 유월절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사실 유월절을 그 다음에 이제는 일주일 기한을 그냥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일주일을 그 축복을 누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 초실절이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그 한 주간을 우리가 무교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초실절은 그냥 첫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의 이렇게 부활을 의미하죠. 첫 소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해갖고 첫 같이 이 부활한 자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초실절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그런 날짜고, 그리고 그 날짜로 인해서 50일이 지나서 우리는 보통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부어져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오순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고 싶어하는 나팔절,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 나팔소리로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나팔로 유대인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나라의 속죄일이라 해갖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줘요.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가 장막절 천년왕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절기들이 쭉 있는데, 이런 절기를 봐요.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절기 축제인 줄 믿습니다. 뭐 이런 1년에 이런 요소들이 절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을 넘어가면 7년 만에 세워지는 안식년, 그리고 50년 만에 오는 시년, 모든 것이 회복돼서 원 위치로 돌아가는,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영적인 시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절기는 뭐예요?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행복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축제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번 기회에 동참해서 아주 기뻐하자, 내가 행복해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넘어, 정결한 생활을 넘어 기뻐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은 바로 이것을 훈련받고 있어요. 어떤 훈련? 아주 거룩한 생활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생활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주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을 훈련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멋진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신 다음에 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도 주시고 성막의 시향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계속,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달 머물렀어요? 11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가르칩니다.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거룩한 생활은 이런 것이다. 너희는 이러한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서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서로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과 훈련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축복의 땅으로 이끄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거룩한 생활을 훈련받는 생활입니다.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는 생활이고, 모든 일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나면 할렐루야, 기쁜 날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하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뭐 오늘 성도가 없어서 소리가 안 들리지만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생활, 행복하는 생활,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별로 기뻐할 것도 없고 늘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집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은 영적으로 끝을 향해서 가니까 좋아지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좋아질 거란 기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그러한 기쁨을 끄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간씩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막 기쁨이 있죠. 마음에 뭐요? 만족과 안식이 행복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씩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정말로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기쁨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절기를 주셨는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행복하게 원하신다. 모든 절기마다 그 절기를 의미를 붙잡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경배와 누림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하여 거룩한 생활과 정결한 생활과 기뻐하며 행복한 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